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5장 25절에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거기에서 만일이란 단어는 사실은 별로 그렇게 잘 번역된 단어는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산다면 또한 성령님으로 행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한 것이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성령님의 열매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의 성경 해석이나 가르침을 보면 이 성령님의 열매인 사랑을 내가 맺어가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성령님의 열매 이전에 사랑의 삶을 신자는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기쁨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화평, 평안, 평화, 평안의 삶을 신자는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성령님의 열매의 중심은 뭐냐 하면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맺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맺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맺는 것.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성령님의 열매를 스스로의 힘으로 맺어 보려고 애쓴다는 것은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어리석음을 자초하게 됩니다. 결과론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결과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열매라 이야기하는 것은 신자 안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사랑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살면, 그 말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사랑을 공급하는데, 그러죠? 공급을 하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주시는 사랑을 공급받아 가지고 사랑의 삶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를 맺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은 내가 맺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맺는 것이 됩니다. 사랑을 주시는 원천 없이 내 힘으로 사랑을 만들어내서 사랑이란 열매를 맺어가지고 이건 성령님이 맺어주신 거야, 그러면 그건 모조품이 됩니다. 모조품이자 가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 전제는 뭐냐 하면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으로부터 공급되어 오는 것입니다. 공급되어 오는 것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충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이 나타나지 않아요. 능력 있는 신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성령님께서 사랑을 공급해 주지 않는데 내가 사랑의 삶을 사니까 그때의 성령님이 사랑을 그때부터 부어주신다. 그것은 말이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건 어불성설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의 치유, 속사람의 치유에 대해서 계속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는 가운데 본문을 선택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어린 시절부터 상처를 한 30살 때까지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30살이 돼서 불황아처럼 버림받은 자로 살아가다가 어느 양아버지를 30살이 돼서 만났습니다. 양아버지를. 자기에게 아버지 노릇을 해주는 양아버지를, 아버지 노릇을 해주는 노숙자로 불황아로 살아가다가, 그리고 30살 때부터 그 아버지의 사랑을 부단히 받다가 몇 년 지난 다음부터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0세가 되어졌을 때부터는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정말로 심령적으로,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본질은 뭡니까? 사람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을 받으면 마음의 치유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그러죠? 그게 본질 아닙니까? 어떤 아이가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해서 가정에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큰 고생을 하고 살다가 고등학교 때에 좋은 담임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담임선생님의 보살핌과 돌봄과 조언과 사랑을 받으면서 그가 가정 부모님으로부터 받지 못했던 사랑 또한 많은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하고 딛고 일어나서 속사람이 강건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런 이야기는 정말로 많습니다. 정말로 많아요. 그렇다면 사람의 사랑, 사람의 위로, 사람의 보살핌을 받아도 우리의 과거로부터 가지고 왔던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이 치유돼 나갈진데 성령님으로부터 품어져 나오는, 성령님으로부터 솟아나오는 사랑을 받아들인다면 왜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으로부터 솟아나는 사랑.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님의 열매 9가지를 언급하는데 9가지는 신자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면서 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강팍하게 한다는 것은 마음을 닫아서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로움을 의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얼마나 의로운가? 내가 얼마나 거룩한 기도 생활을 많이 했는가? 내가 얼마나 선하고 착한 삶을 살았는가? 그렇게 자신의 의로움을 의지하면서 자기를 볼 때에 나는 아직 성령님의 주시는 열매들을 받을,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안 돼. 나는 성령님이 주시는 희락을 받을 자격이 안 돼. 나는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을 자격이 안 돼. 라고 강팍해하면서 성령님의 주시는 열매들을 거부해버립니다. 거부해버려요.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아마 병든 가지일수록 포도나무 뿌리에서 줄기에서 나오는 영양분이 나오는 산소가 물이 훨씬 더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병든 가지는 건강케 되어지고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시면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게 붙어 있어야지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 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고 포도나무 대신 주님으로부터 물과 양분이 공급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가지라는 것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신자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죠? 어떤 나무가 있으면 이렇게 화분이 있으면 이 화분에 잎들이 다 있습니다. 잎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이 화분의 뿌리에서부터 물을 빨아들이고 양분을 빨아들여 가지고 모든 잎에 다 공급하지요. 모든 잎마다 주지 않습니까? 물을, 양분을. 그러지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 붙어있는 주님의 사람들에게는 뿌리를 통하여 포도나무를 통하여 양분이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은혜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거절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제 새벽 2시가 넘도록 아이들에게 제가 축사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물론
아이들 가운데 제가 보기엔 절반이 안 되는 숫자의 애들만 축사의 열매들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절반이 넘는 아이들은 마음을 열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 얼마나 아이들이 거룩한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도록 제가 2명씩 기도해주고 또 단체로 축사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화장지를 많이 이렇게 버리고 또 인선이에게 또 세연이에게 뭐 근태에게 우리 민지에게 또 현민이에게 많은 좋지 않은 것들이 떠나갔습니다. 물론 나머지 애들은 마음을 열지 않았고 마음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애들은 잠을 잤고 관심이 없었고 무관심했고 컴퓨터를 했고 그렇게 절반 이하에 되는 아이들만 많은 유익을 얻었는데 제가 보니까 새벽 2시 반 가까이 되었더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어서 애들을 몇 시간 동안 기도를 해줄 때에 축사 기도를 해줄 때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평안이 임하는 기도를 새벽 2시가 넘도록 제가 애들을 잡고 계속 해줄 때에 아이들이 얼마나 깨끗하게 살아왔느냐, 아이들이 얼마나 선행을 했느냐, 아이들이 얼마나 바르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맺어진 게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을 여는 아이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났고 역사하심이 있었고 마음을 열지 않고 닫은 사람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관심한 사람, 하나님에게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은 사람, 또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갈급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없었고 마음이 열렸고 갈급한 사람은 많은 걸 받았고 누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어젯밤 새벽 2시 반 가까이 된 시간까지 기도를 받고 마음을 연 아이들은 앞으로는 제가 더 자주 기도해 주게 될 것입니다. 왜요?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제가 기도해줘도 기도 물론 받은 아이들도 열매가 없었습니다. 왜요? 마음을 닫은 아이들은 닫았기 때문에 다음에 기도해줘도 별로 그렇게 열매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도해주는 것을 저는 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마음을 닫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본질적으로는 간섭죄가 됩니다. 간섭죄. 그래서 어쨌든 새벽 2시 반 가까이 되는 시간까지 치유와 축사 기도를 한 다음에 제가 오늘은 컨디션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다리가 지금 땡겨서 오른 다리를 제대로 펴지도 못했고 오므리지도 잘 못했고 왜 사탄의 공격을 받았어요. 머리가 띵하고 힘들었고 왜 그러냐 하면 마음을 열고 회개하면서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물론 많은 열매가 있는 아이들은 그렇게 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기도를 했는데 뜨뜻미지근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아이들 때문에 제가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영역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치 않고 주님의 은혜가 자신의 마음의 삶에 임하기를 원치 않았는데 내가 기도를 해주면서 관여를 했고 간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음이 열리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를 안 해주는 것이 본래가 맞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마음을 여는 사람에게만 기도를 해주는 것이 바른 사역이고 그렇게 할 때에 사역자는 그 영성과 믿음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 일을 오랫동안 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기도해 준다 할지라도 마음을 닫은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 할지라도 마음을 닫았기 때문에 아무 열매도 없고 심지어는 서로 간에 손해가 될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가 어제 기억했듯이 마음이 열린 사람들 위해서는 더 자주 기도해 주게 될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닫힌 사람을 위해서는 별로 기도해 주는 것을 그런 사람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괴롭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봐보세요. 성령님의 열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신자 안에 내주하셨어요. 그러지요? 성령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 9가지 열매, 9가지 능력, 삶의 능력, 인격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속마음의 상처가 있는 걸 치유하는 능력을 공급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로라. 성령님께서 신자 안에 임하셔서 생수의 강으로
흘러나게 하십니다. 생수의 강으로 흘러나게 하시는데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에 따르면 몇 가지 양상으로요? 9가지 양상으로, 9가지 형태로, 9가지 모양과 모습으로. 첫째는 사랑으로 사랑의 강이 흘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자가 어떠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세상은 성령님의 일을 받지 못한다 했으니까 세상 사람들 불신자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가 내게 사랑의 강이 흘러가도록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다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사랑의 강이 흘러가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내 속사람을 치유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내 삶에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걸음걸음을 걷게 하십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오직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뭡니까? 단순히 애언하고 방언하고 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권능이라는 것은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아가는 능력, 그것이 최고의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죽은 자를 살리며 병든 자를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칠 때에 주님의 영광과 살아계심이 드러납니다. 단지 그러한 외부적인 능력만이 아니라 이 내부적인 능력, 내부적인 성령의 권능이 뭡니까? 열매, 성령님의 9가지 열매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능력의 원천과 근원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능력의 근원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을 쏟아내 주십니다. 사랑을 쏟아내 주십니다. 너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하에 있으면, 에베소서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 있는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율법은 재판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법조항이에요. 법조항은 누구에게 필요하냐? 그럼 법을 어긴 사람에게 필요하지요. 그렇죠? 법을 어긴 사람에, 주차를 어긴 사람에게 주차법이 해당되고, 신호등법을 어긴 사람에게 신호등법이 해당되고, 도둑질하는 법을 어긴 사람에게 형법이 적용되어지고, 사람을 살인하고 죽인 사람에게 형법이 적용되는 것. 그러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죄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살아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건너편에 경찰관이 나타나고 형사가 나타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은 경찰차가 지나가면 뜨끔뜨끔하고 경찰관이 앞에 오면 도망가려고 할 것입니다. 아니면 외면하거나 모른 채 하거나 가슴에 심장이 콩닥콩닥 뛸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 아래 있다, 그런 이야기. 법 아래 있기 때문에 법에 해당되어져서 법의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죄에서 점점 벗어나는 삶을 산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바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그 뒤에 22절부터 성령님의 열매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는 삶이 뭐냐? 그러면 내 혈기, 내 육신, 내 지혜,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공급하시는 능력을 받아들이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능력의 원천, 힘의 근원, 지혜의 근원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임하신 그분께서 신자에게 공급하시는 은혜들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받아들임에 따라서 삶을 살아나가는 것, 이게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산에 가면 계곡들이 있습니다. 계곡들에는 이 여름철 홍수철이 되거나 그러면 물이 많이 흘러서 계곡이 만들어지고 물길이 만들어집니다. 물이 하나도 없을 때는, 폭우가 쏟아지지 않을 때는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다가 폭우가 쏟아지면 길을 만들어내면서 골짜기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강줄기를 나중에는 결국은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것처럼 성령님의 역사가 솟아나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영역마다 그 성령님의 역사가 흘러가기 시작하고,
그것을 내가 거부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면 그 은혜의 물결에 내가 그 은혜의 사랑에 그 은혜의 자비의 평안에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사랑을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십니다. 사랑을 공급하시려고 내주하시지요.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안에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셨다라고 요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것처럼 십자가 때문에 신자의 심령 속에 사랑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역사합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 주 예수님의 복음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은 솟아 나옵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인생 가운데 10명이 있다 그러면 10명이 있다 그러면 아마 그 사람의 삶은 정말 풍성해질 것입니다. 나를 어떠한 형편과 처지가 되었어도 배신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나를 붙들어주는 그 사랑하는 사람이 10명이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은 든든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놀라운 소식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 안에 우리의 영혼 안에 주거지를 삼으시고 임하여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100배, 1000배, 10,000배 더 놀라운 소식입니다. 성령님의 열매는 희락, 기쁨이다 그랬습니다. 기쁨. 성령님께서 기쁨의 원천이 되셔서 기쁨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기쁨은 놀라운 치유의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은 놀라운 치유의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 성령님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고 발현되려면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님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속에 샘솟듯 나타나려면, 솟아나려면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필요한 건 뭐냐 하면 믿음입니다. 믿음이 꼭 필요한 믿음. 그러면 기쁨, 이 희락, 기쁨이라는 것으로 제가 믿음의 원리를 설명하자면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는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사람 찾아보면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없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의 주제는 기쁨의 서신,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기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지 그 비밀을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사람의 논리로 생각하고 연구하고 주석을 쓰고 관주를 쓰고 설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왜 그런지를 발견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기뻐하라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기뻐하기 시작하면 그때 그것이 말씀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되어지고 행함 있는 믿음이 되어져서 성령님의 기쁨을 주시는 역사와 만나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수돗물이 저수지에서부터 물의 근원에서부터 수도 파이프를 통해서 교회까지 이렇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면 화장실에 가거나 세면장에 가서 수도 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지요. 내가 기쁨을 실천하고 옮기는 것은 수도 꼭지를 트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수도 꼭지를 틀면 기쁨의 수돗물이 콸콸콸 나오는 것처럼 기쁨이 성령님으로부터 솟아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라 그럴 때에 두 가지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나의 극단은 뭐냐 하면 내가 맺혀야 된다 하는 극단입니다. 내가 그 성령님의 열매의 원천과 근원이 내가 돼가지고 사랑의 열매를 맺히고 평안의 열매를 맺히고 기쁨의 열매를 맺혀야 한다는 그런 극단. 그래서 자신의 행함과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발버둥이 100%를 차지해버리는 어리석음. 매 극단 한 극단이 있습니다. 또 다른 극단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 성령님께서 다 알아서 평안을 샘솟듯 만들어내가지고 내 삶을 평안하게 만들어 버릴 것 같은 착각.
성령님이 사랑을 알아서 만들어낸 다음에 내 사랑의 삶으로 다 나를 만들어 버릴 거라는 착각. 성령 충만에 있어서도 주체는 성령님이 아니라 우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체가 되어져 성령님께 나를 계속 의탁하고 맡기는 삶을 살지 않으면 성령 충만은 사라지고 소멸돼 갑니다. 성령님이 주체라면 성령님이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을 신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요? 왜 성령 하나님이 실패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으로 임하셨으면 성령님이 주체라면 아무도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범죄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 충만의 주체나 신앙생활의 주체는 나지 성령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가 끊임없이 성령님을 의탁하고 성령님이 주인 되시고 주체가 되시는 삶으로 넘겨드려야 하는 과제가 신자에게 있습니다. 이 양극단의 삶이 가장 문제가 되어집니다. 양극단의 삶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보이고 그러면서 기쁨을 내가 수도꼭지를 열어놓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성령님의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솟아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설교가 끝나고 기도할 때 되면 또 종종 이번 주 또 지난주에 기쁨의 시간들을 가졌지요. 그런 것처럼 믿음으로 기뻐하기 시작할 때에 마음에 치유가 나타나고 성령이신 기쁨이 솟아나게 됩니다. 그러나 기쁨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면 믿음은 이미 주어져 가지고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받기를 원하는 것을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미 내가 얻을 것을 보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쁨을 성령님이 주고 계시는데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기뻐하는 것이죠. 왜? 기쁨을 내게 주고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믿음의 실상, 믿음의 본질, 믿음을 통하여 기쁨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나는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솟아나서 우리 안의 절망과 슬픔을 치유하게 됩니다. 또한 삶 가운데 기쁨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됩니다. 기쁨이 있는 사람은 누가 힘든 말을 해도 그것 때문에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마음의 기쁨이 가득 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이 내 마음에 파고 들어올 공간과 자리가 없습니다. 슬픔과 절망의 말이 내게 들어올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님의 열매들이 마음에 차지 않은 사람은 좋지 않은 것이 쉽게 마음을 파고듭니다. 안 좋은 생각이 쉽게 파고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쉽게 지배하고 끌고 갑니다. 화평, 평안이죠. 평안, 피스, 평안, 화평. 우리 안에, 심령 안에, 속사람 안에 있는 화평. 긴장이 아니라, 초조가 아니라, 불안이 아니라, 화평. 화평을 성령님께서 신자 안에 불어넣어 주십니다. 내가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려라, 마음으로 그려라 하는 말을 제가 요즘에는 종종 설명하고 사용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화평을 주고 계시다 그랬죠. 그럼 그것을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깁니까? 주고 계시는 것을 내 마음의 눈으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보지 않으면 나는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내 안에 화평이 솟아나지 않습니다. 내 안에 평안이 솟아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실상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누릴 것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신자들은 누릴 것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신자는 심지어는 천국도 누릴 수 없습니다. 물론 가장 기본적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신자라고 할 수도 없겠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 말씀을 누리고 말씀의 약속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오래 참음, 인내죠, 인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래 참음. 내 힘으로 꼭 참으린 자, 세계면, 살인도 면한다. 그건 자기가 참는 것이지요. 그러나 내가 참는 것은 한계의 상황이라는 게 항상 있습니다. 내가 참는 건 한계의 상황이 있어요. 내가 참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래 참음을 주시는 것. 오후에
중학교 3학년 아이들 7명이 교회 건물 지하에 와서 담배를 피우고 갔어요. 그래서 제게 신고가 들어와서 얼른 쫓아나가서 7명을 불렀어요. 7명을 불렀는데 여러 아이들이 어그적거리고 올려하지 않고, 그래서 놈 새끼들 빨리 와라 하고 불렀어요. 목소리를, 그래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동네에 제 목소리가 활짝 퍼졌더라. 그리고 이제 사건을 다 처리하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목사님이 그렇게 막 환하게 목소리를 높이셨냐, 이런 말이 들려와요. 그럼 봐보세요. 7명을 불렀어요. 이따가 하고 어그러졌고, 물어보니까 덩치들은 큰데 중학교 3학년밖에 안 되고 7명이 모여서 담배를 얼마나 피웠는가, 담배 꽁초가 수북하고 불렀어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아이들을 지하실로 데려갔어. 자기들이 피워놓은 담배 꽁초 앞으로 데려갔어. 거기에서 도대체 어떻게 행할 것이냐. 거기에서 물론 아이들을 교회 건물 밖에 모았을 때부터, 사실 그때부터 올 때부터 모아놓고 애들을 자리엿을 시킨 다음에 제가 애들에게 하는 말은 들렸어요. 야, 너희들 다 잘생겼구나. 야, 너희들 다 멋지게 생겼는걸. 너희들 다 큰 일을 할 위대한 사람들로 보인다. 거기에서 시작해서 애들을 지하실로 또 데려갔지요. 그리고 하나 이야기했어요. 물론 담배 꽁초를 다 줍게 하고 담배 갑을 줍게 하고, 그리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오래 참음이 났다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 물론 제 능력과 제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의탁하고 주님을 찾는 거죠. 주님을 의탁하고 찾는 거지요. 내 오래 참음이 아니라 주님의 오래 참음, 성령님이 주시는 오래 참음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공급받아요. 그래서 얘들을 쫓아나가서 7명을 부를 때의 저와 얘들을 만나고 얘들하고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또 아이들이 웃는 낯으로 돌아와서 가고, 그렇게 아이들을 다루는 저하고는 다른 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인간적인 사람이고 한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고 다가가는 사람이고 다르기 때문에, 왜요? 주님을 찾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온유를 받아들이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오래 참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성품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주자주 스톱하고 멈춰야 됩니다. 자주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령님이 능력의 근원 되시고 주시는 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의 치유로, 마음의 치유로 이야기한다면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는 성령님의 열매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나뭇잎이 뿌리로부터 오는 물과 양분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걸 받아들이지요.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그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유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분으로부터 오는 자비를, 그분으로부터 오는 양선은 선함, 선을 좋아함, 선을 추구하는 삶, 올바른 것, 선한 것을 추구하는 그 성품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바뀌어갈 것 아닙니까? 악을 추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추구하는 성품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양선을 받아들이며 선을 좋아하고 선을 추구하고 사회가 밝아지기를 원하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양선, 선함으로 우리는 바뀌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선함을 받아들이고 충성, 신실함, 변함이 없는 것,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내 속에 신실함이 있는 것.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있고 사회나 사람들에 대한 신실함이 있고, 그래서 저 사람은 주님께서 보시기, 주님께서 너는 내가 믿을 수 있어, 너는 내가 믿고 일을 맡길 수 있어. 세상 사람들도 저 사람은 신뢰할 수 있어, 저 사람은 변치 않아 라고 인정하는 이러한 충성이 있게 됩니다. 온유와 절제, 온유가 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부드럽고 사람에게 부드러운 것.
물론 마음이 온유하다 부드럽다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사람이 원하는 것에 예스하고 따라주는 그런 것을 온유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내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 그게 사람들에 대한 온유가 될 것입니다. 절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어떤 것을 하다가 어떤 것이 과하면 안 좋은 것처럼 컨트롤하게 된다. 과하면 항상 안 좋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과하면,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이 정말 좋은 건데 그 사랑이 과하게 되면 이걸 과보호라 그러고 자식을 이제는 망치는데 그 사랑이 사용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과하면 망가지는 것이죠. 마약 성분이라는 게 있는데 마약도 어디에서 많이 사용되냐 그러면 수술할 때에 많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소량을 사용할 때는 마취 효과가 나타나고 진정 효과가 나타나고 고통과 통증을 경감시켜 주지요. 하지만 다량이 나타날 때는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무수히 많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식물, 동물, 약초 등등의 많은 것을 사람이 과도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남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독이 되고 악이 되고 사람을 스스로를 해치게 되는 것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절제라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절제의 능력이 신자에게는 성령님으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이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묵상하시면서 9가지 열매가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부어주고 계신 것을 여러분이 믿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믿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성령님의 9가지 열매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자격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셨고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받아들일 때에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의 속사람의 역사에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그분의 평강 화평이 와서 우리 안에 있는 절망과 초조와 근심과 불안을 치유하고 그분의 기쁨이, 성령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솟아나와서 우리의 슬픔, 우리의 좌절, 우리의 절망, 우리의 외로움을 치유하는 나머지 성령님의 9가지 열매들이 계속하여 우리 안에 역사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으로, 성화된 사람,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원천되셔서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게 우리를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 그러나 마음을 연 것만큼 성령님께서 주시는 열매들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9가지 열매들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성령님의 열매들, 그 열매들의 능력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닮은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